오늘은 오바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에서의 자손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에돔이라고 불리우는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을 보면 이 예언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대로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의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돔이 심판받는 주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에돔 족속의 악함과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오바댜서가 기록된 역사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속에서 이 에돔 족속들은 그의 형제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다른 국가들에게 침략을 당하거나 또는 약탈을 당할 때 그들을 도와주거나 또는 안타깝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도와서 손을 보태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들은 자기 동생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그때도 박수를 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11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BC 850년경에 여호람이라고 부르는 이 왕이 남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 남유다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아라비아의 침략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에돔이 유다의 적들과 같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약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를 뽑던 날에 유다의 대적들 가운데서 서 있었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또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조롱하고 또 박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모스를 보면서도 배웠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징계를 허락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돔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거나 또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더 괴롭게 만드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돔 족속들에게 심판이 선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 죄악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그 선고가 됐다는 것이죠. 이 오바댜서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 이 한 장짜리밖에 되지 않는 이 서신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에돔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가 두 번째 내용인데 거기에서는 에돔이 왜 심판을 받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15절부터 21절 말씀은 에돔에게 선포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열국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메시지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장래에 임하게 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그게 오바댜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요, 오바댜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죠. 1장 1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다,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3절과 4절을 봅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에돔을 가리켜서 어떤 자들이라고 표현했는지 잘 보세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 이렇게 불렀어요. 실제로 그들은요, 높은 암벽으로 이루어진 이 페트라라고 부르는데 이 천혜의 요새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학대학원을 한국에서 다닐 때 이스라엘 땅을 이제 방문하고 이 요르단 땅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기억에 많이 남았던 장소 중에 에돔 족속들이 살았다고 하는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요르단에 있는 바위 지형의 땅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자료를 보시면 인용구절 자료에다가 제가 사진을 하나 첨부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시면 아, 이런 데구나, 이걸 좀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즘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갔다 와서 이 뭐 구글 같은 곳에다가 페트라에 대한 사진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때 제가 갔다 온 그 경험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페트라 지역은요, 말 그대로 협곡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이렇게 몰려오게 되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바위가 높이 솟아있는 협곡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바위굴을 파고 그 속에서 숨어서 이제 화살을 쏘고 돌을 떨어뜨리고 입구와 출구를 무너뜨린 다음에 양쪽을 그 위에서, 바위 위에서 고립시킨 다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거.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 또한 그 땅에 가서 그 지역을 보고 나니까 이 오바댜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왜 그렇게 에돔 족속들이 교만했는지, 그들이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 3절과 4절에 에돔 족속들의 그 교만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면 그들이 바위 틈에 거하고 높은 곳에 살면서 교만했다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그들은요, 독수리처럼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어요. 바위 틈에 살면서 절대로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 이런 교만함으로 이렇게 뭉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네가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든지, 네가 무엇을 쌓아놨든지 안에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그리고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 뒤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여호와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시행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별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꺼내실 때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든든하고 또 믿을 수 있는 그 축복된 선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판의 메시지와 같이 관련돼서 선언할 때는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입에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이 나왔다는 건 그들이 무슨 힘을 가졌든지 어떤 대단한 사람들인지 간에 상관없이 여호와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에돔 족속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에스겔 35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일산이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무케 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자, 에돔 족속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면 에돔 족속들이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그들을 대적하고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돔 족속들이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라는 건 언제, 무슨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조금 길기는 한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25장 21절부터 34절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했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야곱이 죽을 썼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됐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의 조상이 태어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먼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그리고 에돔 이 족속의 조상은 에서죠. 원래 이삭의 장자는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인간의 그 악함과 불완전함과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를 한 장 한 장 살펴보게 될 때나 아니면 그 교리 공부를 하게 될 때 제가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설명하면 제가 2시간은 해야 돼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그 교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그때 하고요. 지금은 1시간 안에 오바댜를 설명해야 되니까 간단하게만 야곱과 에서의 집안 내력을 좀 설명을 하면 쉽게 설명하면 이 집안이요. 하나님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가 어려움에 놓이게 된 집안입니다. 먼저 이 아버지였던 이삭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분명히 이삭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사랑한 아들 에서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야곱한테 거짓말을 시켜서 아빠 이삭이 주려고 했던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아들들이 원수가 되는 일을 불러왔죠. 그리고 이 사건의 장본인이었던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성정 자체가 속이고 또 빼앗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를 쓰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뺏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서라는 사람이 제일 못난 선택을 했는데, 이 성경은요, 에서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서 25장 3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평가를 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에서가 선택한 게 단순히 그냥 죽 한 그릇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서가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버리고 세상의 복과 유익을 쫓아서 살아간 것. 그것이 성경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 일어난 장자권 사건은요, 단순히 첫째냐 둘째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의 복을 2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는 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과 우상을 선택하고 이 땅에서 그냥 지금 잘 먹으면 그만인 것,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을 비웃고 대적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에돔 족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볼게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만약에 에서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복에 대해서 분명히 가치를 알고 있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이 가축이나 재물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종들이나 이런 것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커다란 걸 알았다면 그렇게 쉽게 야곱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에서가요,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게 됐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가축과 짐승과 재물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또 보면 이 롯이 아브라함과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롯이 소돔을 보고서 그 땅이 내가 참 좋습니다, 나 거기 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선택하고 갔던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이 그냥 눈에 보이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또 너무나도 좋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인 것이죠, 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세상적인 가치, 그것을 쫓아서 이 에서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얻고 누리기 위한 것을 지키기 위해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히브리서는 세상의 복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항상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안에 이 교만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쌓아두고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만을 얌전하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마치 하나님이고 나를 지켜주는 것 마냥 내가 쌓아둔 것 마냥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믿지 않아도 별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한테는 별로 하등 불편함이 없고요. 치명적인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응원이 쓸데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만약에 내가 구원할 수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것을 믿고 고백을 한다면 왜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가장 좋은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을 한번 볼게요.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얘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으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어리석은 사람이 믿고 있었던 것이 뭐였어요? 자기 재물입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재물이고요. 자기의 경제적인 능력이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들이 이제 노년에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부자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부자로는 살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요, 에돔 족속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요, 교만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하다고 여기지를 않아요. 왜냐? 나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좋은 직장을 가졌고요. 나는 재산이 많고요. 나는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요. 큰 집을 샀고요. 여기저기 투자도 잘해왔기 때문에 연금도 노후 대비도 내 커리어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요. 게다가 몸도 건강해요. 경제적인 것도 단단합니다. 그러니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콧방귀를 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거는 영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서 기대는 거다. 나는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에돔 족속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재물이 많았어요. 난공불락의 세일산 지역에 살았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5대 3절에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라고요. 여러분, 에돔 족속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뿌리는 믿음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이고 사모이고 장로이고 권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물질적인 것에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이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90% 이상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빽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인 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성도들이 구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라 살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성도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구하는 것,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것, 권력과 힘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백에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갖춰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수련회 가서 눈물을 쏟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봤어요. 가서 기도하려고 앉았더니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더군요. 그래서 직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습니다.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충성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월급 받는 대로 명품을 사서 SNS에 자랑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범죄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세요. 에서에게 주어진 재물, 에서에게 주어진 힘, 에서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바로 그 일을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서가, 그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힘과 재물과 권세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교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요,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얻은 재물, 하나님 없이 얻은 능력,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재물과 권력은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재물은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쌓아온 커리어들은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결국 그것들을 의지하다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데 무언가가 자꾸 내가 인생이 뭔가 잘 되고 잘 풀린다, 여러분 복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진짜 복은요,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진짜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뭐가 자꾸 잘 된다?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재물을 가졌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들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불어버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뜨고 SNS를 보면 세상에 부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뭐 했는가? 난 지금까지 뭐 했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우리 부모님은 뭐 했는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잘 안 되는가? 부럽죠. 누가 무슨 차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무슨 직장을 가졌는지, 어느 사람이 주식을 해서 대박이 났다더라, 어떻게 해서 뭐가 됐대더라. 너무 부럽지요. 어떤 내 그 엄친아라고 옛날 말이죠. 엄마 친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막 부럽지요. 그런데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엄마 친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더라, 전교 1등 하더라. 그 자녀들한테 얘기하시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야, 엄마 친구 아들 누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걔는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딱 붙들더라. 엄마는 그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여러분, 신앙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 친구 아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기도해서 뭘 받았더라. 우린 이게 부럽지요. 누가 기도해서 갑자기 뭐 사업이 대박 터졌더라. 이런 간증하는 건 너무나도 부럽지요. 근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예수님을 믿는데 뭐가 그렇게 잘 안 되는데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저 사람은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한테 붙어 있을까? 저 사람은 저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뚝심 있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저 소신을 굽히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부러우신 적 있으세요? 그게 부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람들의 복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요, 섬기던 교회에 한 건강한 이제 남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의 아내도 예수를 잘 믿는 집사님이고 아들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되게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경제적으로도 단단할 뿐만 아니고요, 몸이 얼마나 건강하고 풍채가 좋은지 앞에서 보면 정말 좀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풍채도 좋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몇 번이가 말씀을 드리고 뭐 담임 목사님도 애를 쓰시고 저도 애를 썼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쓰러졌어요. 뇌출혈인지 뇌졸중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쌓아올린 그 무엇이 그분을 지켜줄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그분을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없고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돌봐주실 분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요, 강건해도 80, 90입니다. 노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불법들을 행하고 거기에 골몰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살다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노후를 잘 살다가 하나님 곁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날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바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어떤 힘과 권세와 능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여러분은 그 무엇도 하나님 손에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5바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가 중심에 말하기를 감히 누가 나를 땅에 끌어들일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교만이 너를 속였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들을 심판에 이르게 한 죄악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감히 끌어내릴 수 있어?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교만해서 교만의 눈이 멀어서 심판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댜 5절을 보세요.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말의 자비함도 없이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희망 없이 남김없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에요. 6절과 7절입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됐으며 그 감친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됐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에돔이 의지했던 자들, 에돔이 의지했던 재물들이 그들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각이라는 단어나 지식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것에 대해 얘기할 때 지식이란 단어를 쓰고 지각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언이나 호세아가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 얘기를 강조를 하죠. 자, 그런데 왜 에돔 족속이 멸망하게 됐냐면 그들 마음에 지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도 없고요. 지식의 길을 안내해 줄 사람들도 없어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줄 사람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범죄하고 교만할 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바댜 8절과 9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자, 그들에게 임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예요? 경제적인 걸 다 뺏기는 건가요? 동맹국들이 배신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 있는 길로 인도할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모스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아모스 8장 11절을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여러분, 돈이 없는 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건강이 약한 것도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요 제일 무서운 재앙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지혜 있는 자들, 그 지혜를 가르쳐줄 당신의 종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외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시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깨우지 않으시고 목숨 걸고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종들을 더 이상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 그들의 죄를 깨우치지 않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요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 여러분, 그게 가장 무서운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왜 사사시대가 그처럼 어둡고 암흑의 시기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심판에 처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려서요. 그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거짓된 말씀만 전해주는 가짜들만 가득하니까 당연히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에돔에게 주시는 이 심판이 선언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들을 올바르게 이끌고 세워줄 지도자들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쯤에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에돔 조속의 조상이었던 에서는요,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했어요. 세상을 쫓아갔어요. 자기가 쌓아 올린 것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에돔 족속에게 임하게 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이요. 멸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있어요. 에돔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선택하신 분은 누굽니까? 선택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야곱이에요. 자, 그런데 자,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야곱하고 에서 중에 선택은 하나님이 야곱을 했는데 둘 중에서 인생이 피곤한 건 누굽니까? 에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훨씬 피곤해요. 에서는요, 자기가 부한 거를 누리려고 하고 힘을 누리려고 하고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세상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이 두세요. 근데 야곱은요, 안 두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는 너 이제까지 야곱으로 살았지? 내가 그 야곱, 속이는 자, 뺏는 자라는 기질을 너한테 뽑아낼 때까지 지금부터 너를 한번 다듬어 볼게.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생은 야곱이 훨씬 피곤합니다. 분명히 영원한 기업을 받은 건 야곱이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요, 이 야곱의 인생이 훨씬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때때로 속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저 믿지 않는 것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피곤하지? 이렇게 그들을 막 부러워하는 것이죠.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도 동일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불신자는 잘 먹고 잘 살더라. 저것들은 오래도 살아. 죽을 때도 아프지도 않아. 그 나는 이거 뭡니까?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삽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이 땅의 삶이 다 마무리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하나님은 공의대로 갚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불편하게 여기게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다듬어 가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상대적으로 피곤해 보일 수는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결국에는 에돔 족속이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에돔 족속이요, 심판받아요. 5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요,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 영원히 멸절된대요. 보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부러웠어요. 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예수 믿는 게 헛걸음 같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자녀들은요, 회초리를 맞고 때로는 꾸중을 들어도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바벨론의 그 징계를 받아도요, 멸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 지난주 로마서 설교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는 버림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업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간 그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멸절되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어요. 지금 에돔 족속이 심판받는 이유를 잘 보세요.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지금 야곱 족속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내 형제 야곱 족속에게 네가 포악을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멸망한다. 자, 그런데 야곱 족속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에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구약교회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 그런데 스가랴 2장 7절과 8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우리가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있죠. 우리 가끔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실 때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죠. 지금 여기에서 이 시온이라고 한 것, 그게 야곱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별명 중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때때로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지, 그걸 보고 감히 하나님 백성들을 다른 백성들이 공격을 하거나 핍박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자녀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자녀를 건드냐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 에돔이 심판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4절을 좀 볼게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하는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라. 자,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래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심판받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거나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기회를 타서 그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몰라도 너 이스라엘의 형제국가 에돔은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에돔이 심판받게 된 이유예요. 이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에돔의 심판이 이스라엘 주변의 그 열국들이 행한 그대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그 심판의 내용으로 확장됩니다. 자, 우리 15절 볼게요.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는데 이 말에는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열국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엘 3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할 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의 거함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대적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했던 죄악들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읽었던 요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이 최후의 심판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마지막 날에 갚아줄 거다 이거죠. 자, 그런데 오바댜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세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지금 오바댜의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에돔이 아무리 대단한 곳에 살고 있다고 해도,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 그 모든 열국들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으로 갚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심판에는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자, 그 원칙이 무엇이냐? 오바댜 1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심판의 원칙은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겐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에는요,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냐?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맞이하기 어떠하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되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순서는 하나님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열국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진행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오바댜 1장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자, 지금 여기서 마신다라는 표현은요,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을 말해요. 결국 하나님이 모두의 죄를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거죠. 그날에 에돔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 에돔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보고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고난받는 중에 힘을 보탰어요. 이스라엘을 약탈했어요. 괴롭혔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온 생각들이 뭐였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상황에서 찾아오는 이 마음의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하박국 1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은 맞는데요, 그래도 에돔이나 바벨론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악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합니까? 이거죠. 그런데 그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국가들을 몽둥이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의 죄악 또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열국에게 임하는 심판하고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심판은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심판하고 에돔에게 임하는 심판은 차이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은 70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에돔은 달라요.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다는 이유로 자비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 16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바댜 17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에도 구원받을 자들은 있다는 거예요. 피할 자들은 있다는 거예요. 남을 자들은 있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 같은 자들은 완전히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최후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온산에 피하는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어디예요? 시온산뿐이에요. 시온산으로 피할 때만 구원이 있다고요. 요엘 3장 16절과 17절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자, 그러면 지금 시온산이 계속 반복되는데 시온산은 어떤 산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도대체 왜 시온산에 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시온산은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에요.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온산에 피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편 6절을 볼게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시온산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고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편 14편 7절이 이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구원이 어디서 나온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대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시온에 올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 결국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것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있느냐 써있지 않느냐 이것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없는 자는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2장 32절 이렇게 말한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으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은요, 이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단순히 구원받는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오바댜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은 심판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자기들의 기업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은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바댜 19절과 20절 봅니다.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라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자, 제가 읽은 구절을 보면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돼서 나오죠. 왜 그럴까요? 성도들은 심판만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얻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누릴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바댜를 마무리 지을게요. 오바댜 21절을 봅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구절을 보면 시온산과 에서의 산이라는 개념이 구분돼서 설명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시온산에 있는 자들과 에서의 산에 있는 자들로 갈라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시온산에 피한 자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기업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먼 훗날에요, 야곱의 가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돼요. 그런데 에서의 가지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헤롯은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가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에돔 족속들은 멸망하고 말아요. 오바댜서가 마지막으로 외치는 그 메시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오바댜 1장 21절에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모든 나라와 권세는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쪽과 저쪽에 발을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발을 한쪽 거치고 한쪽에는 하나님에게 걸치고 그러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세상의 가치와 권세가 세상에 속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 땅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 재물과 권력과 힘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다가 천국 갱티켓도 좀 받아놓고 나중에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도 가고 누릴 것도 다 누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영원히 온 우주를 통치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엎드려 예수만을 경배하며
시온산으로 피하는 자들만 그분의 백성으로 영원한 복락의 기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순종하여 통치하는 분이 누구신지 올바르게 알고 예수를 올바르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파워게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십시오.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엎드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만 섬기고 따라가시는, 그리하여 주님의 기업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바제 말씀을 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종의 자리로 서서 이 나라와 권세가, 영광과 총기가 모두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며 당신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